현장 살리는 정탐꾼.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에 확실하게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개념들이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거죠. 전도자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그런 개념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전도의 방향을 보여주고, 전도자는 어때야 되는지 하는 것, 성격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의 방향, 성격. 그걸 우리는 7포인트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7개를 지금 쭉 하는 가운데 오늘 6번째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이 뭐였냐면은 남은 자였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람의 역사 같지만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했나요? 남은 자를 통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죠. 못 누립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아는 자가 있어요. 그럼 계속 누립니다. 그럼 계속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뭐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복음 놔두고 자꾸 세상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오직 복음 알고 가진 자, 이게 남은 자예요. 두 번째는 오직 기도를 알고 누리는 자, 그 순례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죠.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순례자는 오직 기도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전도자는 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정복자인데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정복자라. 흑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를 가지고 아는 자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절대망대로 딱 서야 됩니다. 이게 나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된 자다. 내 있는 곳 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놓은 겁니다. 파송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발견한 자가 파송된 자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62장에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하라 그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 파수꾼이,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오늘 보니까 정탐꾼 나와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길을 든 자입니다. 자, 7가지가 전도자의 정체성이고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왜 포인트라 그랬는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이거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포인트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낚시꾼들이 바다 가서 아무 데나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낚시 모르는 사람이라 물만 보면 그냥 던지는데, 진정한 낚시꾼은 맹물에 고기가 어디에 모이고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던지잖아요. 그걸 포인트라고 그런대요. 포인트. 그럼 모르는 바다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낚시꾼들에게 포인트 물어봐야 아, 이 사람이 낚시꾼인가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바다면 그렇겠습니까? 모든 곳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뭘 기준으로 어떤 것을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 이 7개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는 다 사랑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남은 자예요. 오늘 2부 예배 메시지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 남겨두신 남은 자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다 생각해 봐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무엇이 우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찾아야 될 게 정탐꾼입니다. 이 정탐꾼은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25절 이하까지. 이 정탐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대표들을 다 파송합니다. 이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3장,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그 지역을 정확하게 다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 분석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건강하고 뚱뚱한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평양에 가서 북한에 이리저리 따지면 3번 가봤거든요. 건강상에 2번 가보고 평양에 1번 가봤는데 살찐 사람이 없어요. 배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늘 배놓은 거 보죠. 가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먹는 보신탕도요, 그 요만한 거예요. 닭도 요만해. 그 많이 먹어야 살이 찌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성읍이 들판에 천막을 치고 사는 진영인지 아니면은 산성인지, 그리고 뭘 먹고 사는지 다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정표로 거기에 있는 가해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때 포도가 날 때예요. 나중에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2사람이 메고 왔다 할 정도였어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스파이예요. 더 익숙한 말로 하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 미래를 책임 맡아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두머리를 뽑은 겁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땅 가나안을 미리 보게 만든 겁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수기 14장입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고 강대한 땅이고 그 곡식은 어마어마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앞에서 메뚜기 같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옷을 찢고 놓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 사람들 하는 보고대로 우리도 똑같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이럽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숫자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하는 쪽으로 택해갑니다. 그걸 세상 여론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 사람이 옳다 그래도 한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은 진리는 숫자에 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쉽습니다. 전부 다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강야로 돌립니다. 그 강야에서 그 불신앙을 다 장사 지를 때까지 40년을 강야 생활한 겁니다. 강야에서 불신앙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믿음 생길 때까지 그들을 강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여호수아 2장은 이제 그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주었노니 40년 전에 땅 다 밟아봤지 않냐.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주어놨어요. 다 파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두 사람 보냅니다. 중요하죠. 40년 전에 다 확인했던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적 하늘 가지고 40년 강야 생활을 하면서 늘 그걸 이 강야가 우리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또 두 정탐꾼을 보냈겠냐. 뭐 때문에 보냈겠냐. 다시 어떤 거 알아보라고? 아닙니다. 여기 오늘 2장에 놓잖아요. 2장에 놓는데 누구 차지하라고요?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놓은 자, 예비된 자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놓은 이 예비된 자를 찾는 자가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를 찾아내는 것. 그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생라합인 겁니다. 기생라합.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키를 이 정탐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그 사람이 기생라합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사람 찾는 것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문이 안 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계속 현장 밟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이 기생나합 찾으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됐냐?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스파이가 가가지고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그 간첩을 찾으려고 지금 스파이를 정탐꾼을 찾으려고 기생 라합의 집까지 온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 논자를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예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 지금 심령 상태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간첩을 도와주면 국가 반역죄잖아요. 자기 죽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6.25 이후에 우리나라 처음 1공화국 생겨질 때 뭐 공산주의에 부역했니 이래가지고 전부 다 연좌자 돼가지고 그 후손들은요 고시 합격을 해도 임용이 안 됐어요. 공무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첩 도와주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냐. 자기 죽을 각오하고 숨겨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탐꾼 두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냐 물었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은 자기 혼자 살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간첩이 약속을 해요. 여러분 내가 간첩이 약속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사기꾼이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나합은 믿었어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려 놓으라. 나중에 예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전 군사에게 말합니다. 예리고성에 들어가서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기생나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손도 대지 말라. 다 그들을 지켜라. 그래 놓고 뭐합니까? 나중에 이 기생나합의 집이 세월에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자, 그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만 알게 되면은 생을 걸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다니는 축복받고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을 건 자들, 그게 최우선인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가 찾아냈습니까? 바울이 계속 가는 데마다 이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탐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찾아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찾아내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생명건 제자를 찾아냅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나 한 사람은 있다. 그 한 사람은 찾는 거다. 그 여러성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생나합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는 그래서 정탐꾼 돼야 됩니다. 정탐꾼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의 예배 넣으신 찾는 자다. 그러면 이 현장에 24할 수 있는 제자에는
어떻게 무엇으로 키우는가. 이게 세 가지 완전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나온다.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찾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에 어떤 문제 해결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쉬운 겁니다.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봐도 안 되고 늘 거기에 걸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안 돼. 당신 문제는 병원에 안 다녀봤나, 뭐 상담 안 받아봤냐, 이것저것 안 해봤냐, 할 거 다 해봤잖냐. 그래도 그거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완전성, 이걸 누리는 거예요. 24제자는.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하잖아요. 여러분, 최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들키면 잡혀가서 사형입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 숨어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성지순례 하면 갑니다. 마게도냐에. 굴을 파고 숨어가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만날 때마다 얘기해보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라는 익투스가 한자 한자를 따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게 한자 머리글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서 숨어서 소리도 못 내고 찬송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축복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찾아 누리겠다. 틀림없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드디어 응답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응답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응답은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부터 먼저 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으로 이미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너가 올라가라 그런 겁니다. 올라가는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먼저 받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먼저 받고 그 응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그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사업하고 그것 가지고 문제하고 싸우고. 24 제자의 열쇠는 이겁니다. 자, 정탐꾼은 누굴 찾는 거냐?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기생나합 찾는 거다. 그게 임무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사람을 무엇으로 세울 건가? 요 세 가지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배, 응답.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미리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신자라도 사람은 다 어느 정도 가정을 이뤘든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직장을 다니든지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든지 먹고 살면 자기 나름대로 이미 기준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것 됐다 저것 됐다 그러는 거고, 뭔가가 딱 정해진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평생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만기가 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나이가 79세 된 할머니가 40년 넘게 시장 통해서 50몇 년입니다. 잔치국수 끓여주는 거 하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대요. 김치가 뭐냐면은 이 열무가 아니고 무청 가지고 김치를 닮아요. 그러니까 무 이렇게 길잖아요. 그리고 막 김치를 2접시를 내놔. 그 무청으로 만든 거하고 그냥 배추김치하고 국수 한 그릇 먹는데 김치가 2그릇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8,000원이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묻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쉬지도 않고 연세도 많은데 그렇게 오시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 있대요. 다 시장통이나 뭐나 이럴 때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식당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나라도 해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식당 다 문 닫을 때 먹을 거 없어서 가는 사람 없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국수 한 그릇 먹는데도 크게 고마워 행복하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사명이란 말을 안 썼는데 그 기쁨으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나이 79세의 할머니가. 내가 그랬어요. 잔치공사 한다 말하는 사람도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잖아요. 요새 발전은 같은. 근데 사람을 기쁘고 그 보람으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자로서 현장 가야 되고 왜 그들에게 계속 말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 살리는 정탐꾼은 뭘 봐야 되느냐? 정탐꾼이 볼 것. 이 볼 게 세 가지 지역입니다. 한금어장을 봐야 되고 사각지대를 보고 지향지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알죠? 그런데 한금어장을 본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는 사이에 현장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것 틀린 것 가진 사람들이 24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 20대들 그 범죄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당하는 사람들을 봤지 않습니까? 아이들까지도 휴대폰에 게임 중독되어서 그 게임을 이용해서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진 것을 명목을 속여가지고 범죄로 끌고 가고. 그럼 한금어장이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고 누가 24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현장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고 있는 사이에 복음 없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허감에게 완전히 잡혀있다. 나는 내 걱정하고 내 일 때문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은 한금어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눌리고 시달리고. 이건 아예 불치병 정도.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금 어린아이도 정신과 약 먹어야 될 정도. 앞으로 세상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탐꾼은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지역에 누가 있어야 되겠고 누가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서 5기조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사역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탐꾼은 항상 세 가지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24 속에 12지파의 12정탐꾼이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키는 어디 있느냐? 나의 관심 24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 가진 우리는 사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깊이 알면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답 다 주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걸 내가 찾아내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 세 종류 제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네가 내 따라와야 얻어먹을 거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전제 조건을 내세요.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 갔다 와라 이러면 될 텐데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런 매정한 일이 있어요. 이제 여기 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 안 따르는 거지. 왜? 아니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데. 세 번째 제자가 나와요. 세 번째 제자 모습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형제들과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는 게 뭐 그리 큰 일입니까? 당연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당장 내가 한 당면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놔두고 복음 전해라. 나를 따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 그래서 전도까지 못 나가요. 복음까지 못 나간다니까. 주님은 그 답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복음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 정탐꾼은 거기에 생을 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 모든 일을 위해서 생명 건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이고 뭐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에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